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 그리고 3장 전체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양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의 그 본질이 바뀐 건 아니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주시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젖으로 먹인다.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이 편지에서 특별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확한 상태의 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상황의 판단과 분석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양식이라고 하는 면에는 똑같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하고 어른에게는 밥이 필요하듯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젖으로 먹이겠다.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밥을 주면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자들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무엇을 줘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 판단하게 된 근거는 뭐냐면 분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밑에 계속 이어지는 4절 이하로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아볼로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나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도 보았듯이 세례에 따라서
누구의 세례, 뭐 베드로, 또 바울, 그리고 아볼로, 뭐 또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 뭐 다양한 그런 계파가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들이 육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는가. 너희들이 분쟁,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분명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뭐 이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육에 속한 자들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궤변을 우리가 늘어놓는데,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아도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원함, 이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으로 육신이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는요 바울의 기준에 의하면 100% 그거는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나뉘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육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처받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은 이건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받았다는 건 그는 마귀죠. 마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엄청난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육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내가 신령한 자인가. 신령한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밥을 먹고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육에 속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 분쟁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본성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아이들이 해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본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다. 그걸 우리로 하여금 넘게 해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가 그 모든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제 그들이 분쟁하고 시기하는데 4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는 분명히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런즉 아볼로가 무엇고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고, 이 말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절, 6절, 7절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공적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이고, 따라서 바울은 강하게 나와 즉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공동체의 어떤 그 하나됨, 이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1절로부터 9절, 특히 3절로부터 9절까지 이야기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인 개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은 그들이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주시는 이 그 1절로부터 9절까지, 특히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각기 다른 기능, 다른 역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의 일치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은 각각 모든 교단들이 교회법을 달리 만들어서 교회에서 분리해 나가서 교회를 만드는 일이 뭐 자기들은 옳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딴 주머니 찬 꼴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각기 다른 역할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일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어느 곳을 떠날 때 그때는 그냥 모든 건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교회들이 뭐 은퇴하거나 뭐 이럴 때 무슨 뭐 전별금 쪼로 무슨 뭐 선교비 얼마를 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뭐 건강할 때도 열심히 선교해야 돼요. 다 은퇴해가지고 다 이제 시들시들해가지고 무슨 뭐 한다고들 그래요. 차라리 자기가 하고 싶으면 쌩쌩하게 일 잘할 수 있는 젊은 사람 세워놓고 자기가 그들을 돕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해야 그게 일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했다는 것이고 자기의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급변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바뀌는 세상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에 맞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으려면 그 시대의 일꾼들이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용히 물러날 때는 물러나서 더 이상 그 새로운 사람들이 잘하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물론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면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오랫동안 일을 함으로써 그들의 방식을 고집하면 새로운 방식이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예요. 어떤 기간 어느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퇴장할 때는 아무것 가진 것 없이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요즘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들의 현상들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뉘어져 있는 이 현상은 너희들이 육에 속해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 단지 심는 자, 단지 물 주는 자, 이런 일꾼일 뿐이지 그것이 내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8절에 보면 각자 자기의 일을 한 대로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부터 15절에서는요, 바울이 공동체의 일치성에 대해서 집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집을 지을 때 한 사람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 다른 역할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집을 완성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먼저 터를 닦아주는 사람들이 와서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그곳에 철골 콘크리트로 집을 구조를 세우고 건물이 완성됐다고 그게 집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내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가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또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거, 가스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분업해서 그 일을 다 완성해야만, 그것이 결국 다른 기능을 했지만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치성 있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건축자의 집을 세우는 비유에서 바울은 자기는 터를 닦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집들을 세워가는지를 그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를 닦아놓고 집을 짓는 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만 다 중요하다 그러고 이 일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터를 닦아놨는데 다른 데다 이게 터 닦기 다시 하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지푸로, 그러면 그 불타면 싹 다 없어버리죠. 그러나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지으면, 그러니까 즉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하는데 불 태우면요 집이 제일 먼저 타고 풀이 타고 나무 타고 그 다음에 보석,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헌신을 했느냐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공적은 마지막 때에 불로 시험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13절에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보내서 그 공적이 불타 없어져 버리면 오히려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공적을 더 드러나게 할 때에 불을 보내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하실 것이다. 그때 공적이 불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가 그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헌신한 사람은 그 사람의 구원은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가 나뉘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그 공적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공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하나의 집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크든 작든지 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아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어떤 자기들이 하는 일들의 공적을 가지고 다투거나 또는 갈등하는 그런 관계는 그들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